저는 여러분들 자주 보니까 좋은데 여러분도 그러세요? 네. 그래도 종강입니다. 오늘 종강 4번을 해야 되는데 3번에 하게 됐습니다. 계획됐던 대로 안 되면은 짧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또 오늘 또 종강 파티까지 있다 하니까 좀 짧게 해야 되는, 우리 예전에 강원 다닐 때는 책 한 권 끝내면 책거리를 했어요. 책거리 좋으시겠습니다. 업은 어두운 무명이고 참선은 밝은 지혜다. 그 법정스님이 번역한 성가기감에 어느 구절 보다 보니까 조그마한 데가 적어져 있더라고요. 내가 이건 멋진 말인데 왜 이렇게 부록에 적어져 있지? 이러고 뽑았어요. 업은 어두운 무명이고 참선은 밝은 지혜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중생심을 이야기를 해요. 중생심은 아마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중생심은 분별심을 이야기를 해요. 분별심. 이 분별심은 눈, 귀, 코, 혀, 피부, 의식으로 6가지 의식으로 분별하죠. 색감과 모양을 분별하기도 하고, 냄새를 분별하기도 하고, 소리를 분별하기도 하고, 맛을 분별하기도 하고, 촉감을 분별하기도 하고, 좋고 싫음을 분별하기도 하고, 분별을 하는데, 이 분별만 하면 괜찮은데 분별해서 바로 분별하자마자 차별을 해요. 이것과 이것의 차별을, 깨끗함과 더러움, 이 차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함을 좋아하고 더러움을 싫어하고, 아름다움을 좋아하고 추함을 싫어하고, 그렇죠. 맛있음을 좋아하고 맛없는 걸 싫어하고. 근데 그 기준이 모호하긴 해요. 늘 비교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좀 더 심층의식엔 제7식 말라식에서는 또 이 자의식이 발동을 해요. 언제나 어느 때나 다 나가 작동을 해요. 나. 이건 정말 오랫동안에 만들어진 거예요. 본래의 나가 없지만 나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만든 나예요. 내가 만든 나, 나의 영역. 내 물건도 내 거라 하잖아요. 내 가족도 어느 때는 집에 있을 때는 따로따로지만 다른 가족과 만났을 때는 우리 가족이지.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나라 사람과 만났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죠. 좀 더 의식이 좀 커서 지구 전체가 내 한 몸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이제 이 우주가 나의 한 몸이다
이 표현하는 게 이제 청정법신이거든요. 불교의 우주관은요, 이 우주 전체가 다 법신, 청정한 법신이에요. 진리의 몸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나라고 하는 요 범위를 늘 상대적으로 만들어요. 오랫동안 만들고. 그래서 이 모든 순간에 나가 작동을 해요. 내가 만든 나. 그 속에서 나와 나 아닌 것 가지고 끝없이 분별을 해요. 거기서 온갖 육식에서는 욕심이 나고 요 칠식에서는 감정이 나온다 그랬죠. 제 8식에서는 아레아식, 이게 무의식이에요. 이건 저장 창고예요. 함장식이라고 하는데 저장 창고. 나의 어렸을 때 기억도 다 여기에 저장돼요. 그런데 저장되는 방식도 다 달라요. 자기가 받아들임에 따라 달라요. 지금 저는 혼자 여기서 떠들고 있잖아요. 혼자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장 방식은 다 각각의 방식으로 저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이야기했는데도 나한테 들리는 말이 있고 안 들리는 말이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 틀리게 들어요. 한 번 이야기하는데 한마디가 굉장히 크게 저장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아주 흘려서 저장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제 말을 듣고 막 눈물을 흘려. 이러면 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크게 가슴이 뛴다. 이러면 감동이 있다. 이러면 그게 나하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새로운 나의 생각으로 자리 잡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려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내 과거의 아르마리가 있어요. 내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것과 늘 비교를 해요. 충돌하죠. 부딪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이야기 하나 하는데 여러분이 말을 더 많이 해요. 입은 열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거기에서 내 아르마리를 계속 일으키는 걸 분별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야기보다 내 생각을 자꾸 일으키는 거. 거기에서 내 아르마리와 늘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 중생심, 중생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육식과 칠식, 팔식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분별심을 이야기를 해요. 과거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이 계속 교차해서 일어납니다. 그걸 얼마나 그게 많은지 지난번 어디 여기 와서 법문에서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담마상간이라고 초기불교 논서가 있는데 그 논서에서 보면 초기불교 스님들은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고 난 뒤에 부처님 법문 가지고 막 스님들이 연구를 해요. 부처님이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 도대체 뭔가? 그래가지고 마음을 분석을 해요. 요즘에 물리학자들이 물질을 분석하듯이 그래서 원자와 원자핵, 원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모든 물질은 이 원자로 구성되어졌다. 수많은 원자들로 해서 구성되어졌다. 이게 물리학에서 양자 물리학 에서 나오죠.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이 물질이 각각의 그 구성에 따라서 이런 탁자도 되고 마이크도 되고 이 몸도 되고 집도 되고 전기도 되고 온갖 물질이 구성되듯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해체를 해요. 아주 철저하게 해체를 한다고. 이 마음을 해체해 가지고요, 이 마음 분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욕계, 아까 안이비설 신의에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눈으로 그 유익하다, 무익하다, 유익하지도 않고 무익하지도 않다, 이런 분별을 또 해요. 그 생각. 그 다음에 색계에서도 유익하다, 무익하다, 유익하지도 않고 무익하지도 않다. 무색계에서도 유익하다, 무익하다, 유익하지도 않고 무익하지도 않다. 이 분별을 쫙 해내는데,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구성 요소 분별을 89가지로 분류를 해요. 마음에 89가지가 있다. 그걸 더 세밀하게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해서 분석을 하니까 마음 가지수만도 21만 2천 가지가 있다. 그렇게 분류를 해요. 이 중생심이에요. 다 이게 중생심. 이 분류를 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중생심이라는 게 찰나생 찰나멸이다. 1찰나는요, 1찰나는 75분의 1초를 1찰나라고 해요. 1찰나라고 해요. 가장 시간 개념의 가장 짧은 단위를 찰나로 쓰거든요, 예전에. 근데 찰나는 지금의 75분의 1초다. 물질이 1찰나에 변하는 속도보다 마음은 16배가 빨리 변한다. 우리가 물 떠놓고도 가만히 두면 금방 변하잖아요. 물도 변해요. 물보다 더 변하는 것은 이제 우유나 이런 건 더 빨리 변하죠. 뭐가 섞여 있으면 더 빨리 변하죠. 빵도 금방 곰팡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곰팡이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순간순간 변화하는 거죠, 물질이. 모든 물질들이 다 그러죠. 저 숲에 있는 나무도 마찬가지고, 저 나무 이파리도 지금 오늘 비 오고 난 뒤에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이파리들이 그 변하는 속도가 금방금방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변화해서 변화하는 거예요. 물질이 이렇게 변하는 속도보다 마음은 훨씬 더 빨리 변해요. 그래서 누가 일편단심이기를 이렇게 기대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몸도 저렇게 빨리 변하는데 마음은 더 빨리 변해요. 그 찰나생 찰나멸 그래요. 찰나생 찰나멸. 이 중생심 아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이비설 신의에서 저 무의식까지, 여기서 나오는 생각들, 분별심을 다 중생심이라 하는데, 이게 찰나생 찰나멸이다. 물질의 변화 속도보다 더 빨리 변한다. 그러니까 위스콘신 대학에 뇌인지과학과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티베트 스님들의 뇌 사진을 제일 많이 찍었어요. 티베트 스님들의 사진을 제일 많이 찍었어요. 스티브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하버드 박사 출신인데, 대학 다닐 때부터 인도로, 미얀마로, 태국으로 계속 수행하러 다녀가지고 이제 위스콘신 대학에서 뇌인지과학과 논문도 명상에 관해서 쓰고 과학과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뇌 연구를 하는데, 일반인 뇌와
수행자의 뇌 뭐 이런 것도 그 사진 찍어가지고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명상을 과학화하기 위함이가. 요즘은 과학적 도구를 이용을 해야 훨씬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그냥 믿어라 그러면 안 믿고 과학적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다 이러면 좀 믿잖아요. 이제 큰 스님들 말은 안 믿고 이제 과학적 도구 또 뭐 어떤 것도 찾는데, 이제 오늘 어제 저녁에 박사 논문 오늘 심사하려고 오전에 9시부터 지금 11시까지 박사 논문 3편 심사했는데, 그 심사하려고 어제 밤새 봤어요. 아직 이제 1차 심사라서 문장도 안 되고 구성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칠죠. 아무튼 논문을 봤는데 박사 논문인데 참고 자료가 인터넷이 있는 거예요. 인터넷. 그래서 스님 박사 논문에 어떻게 인터넷에서 이게 참고 자료가 있냐, 원문을 찾아라. 이제 그렇게 왔는데, 우리가 뭐 의문난 것 있으면 그냥 쉽게 인터넷으로 이제 바로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데에다가 의지를 많이 하죠. 과학적 도구를 의지를 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의지하는 버릇이 자꾸 있다 보니까 어떤 다른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은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딴 소리가 나가서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는가. 일반적인 사람이 요즘에 뇌파 검사하잖아요. 그렇듯이 몇 가지 뭐 생각을 하는가 이렇게 분석해 보니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이 한 4만 7천 가지 생각을 한다. 많이 하죠?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4만 7천 가지. 근데 옛날 어른들은 훨씬 더 지혜가 높았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5만 가지 생각한다고. 4만 7천 가지나 5만 가지나. 근데 그 초기 불교 논사들은 일찰나에 그러니까 1초의 물질의 변화 속도 1찰나에 변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은 1초에 1200번이나 변하는 거예요. 훨씬 더 초기 불교 논사들이 훨씬 분석을 더 깊게 했어요. 요즘의 과학적 도구 이용한 것보다. 아무튼 여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단순하게 감각기관에서 안이비설신의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또 나라는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또 내 아르마리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이 생각에서 밝은 빛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로 경험 속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데 경험을 가지고 현재 앞에 있는 것을 분석해내요. 내 지식 가지고 또 정보 가지고 어떤 것을 분석해낸단 말이죠. 저 밖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만 보더라도 보는데 나무 한 그루를 해석하는데 단풍나무 한 그루를 해석하는데 내 과거 경험 가지고 단풍나무는 이렇더라. 또 지식 가지고 단풍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목에 속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언제 꽃 피고 뭐 언제 열매 맺고 언제 단풍이 들고 뭐 그렇더라. 뭐 이런
지식적인 거. 그 다음에 정보, 오늘의 날씨 뭐 이런 정보를 갖가지 정보를 동원해 가지고 저 단풍나무를 하나를 본다 한들 제대로 봐질까요? 잘 못 봐요. 예를 들어서 다른 도구 가지고, 지금 의학적 도구 가지고 나를 건강 진단을 해요. 진단 오류가 많잖아요. 그래도 다 못 봐요. 눈의 작용을 아무리 본다 한들 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작용들을 다 과학적 도구로 판단하지 못한다고요. 아직 그 정도 안 됐어요. 인류가 지금 수십만 년인데도 불구하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 인체라고 하는, 이건 신비로운 거라고요. 이 우리 사람의 신비로운 몸만큼이나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람 한 사람 다 틀리잖아요. 이 몸 안에는 나의 부모님의 DNA가 그대로 담겨져 있죠. 근데 그것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수많은 환경과 수많은 과정, 삶의 과정 속에서 이게 다 늘 날마다 바뀌잖아요. 어떻게 이걸 다 해석할 수 있겠어요? 나의 부모님, 이 부모님들은 그 위에 부모님들이 있죠. 또 그분들은 또 그 위에 부모님들이 있어요. 벌써 한 15대까지만 올라가도 나와의 연관성 있는 사람들이 한 7만 명 돼요. 그건 직접적인 영향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러니까 다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튼 욕심을 막 부려서 거기에서 지혜가 나올까요? 안 그래요. 거기서 나오는 생각들은 다 점점 어두워져요. 칠식에서 나오는, 감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거기서 지혜가 나올까요? 밝은 빛이 나올까요? 감정을 계속 들어가면 굉장히 어두운 것만 계속 나와요. 내 아르마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르마리에 비추어서 죄송합니다. 아르마리에 비추어서 자꾸 일으키는 생각들은 다 어두운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업이라고, 중생심을 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업은 점점 어두워진다. 그 생각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 없다, 무명이다. 결국에는 무명이다. 어디에서 밝은 생각으로 전환되냐? 수행으로 전환되어진다. 수행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중국의 천태지휘선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달마대사 바로 이전의 분인데, 이분 아주 천재적이에요. 이 천태지휘선사는 초기 불교 수행부터 대승불교 수행까지 다 아주 면밀하게 공부해가지고 이 쭉 체계를 분류를 해놨어요. 그 법문해 놓은 것을 기록한 게 차제선문이라는 책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어려워서 못 볼 거예요. 차제선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수행법을 싹 정리해 놨다고 보면 돼요. 대승불교 수행까지. 이분이 이런 분류를 했더라고요. 가장 쉽게. 색법과 신법이 있다. 색법은 몸으로 수행하는 방법이고,
신법은 마음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 색법은 주로 세간법이라고 그래요. 세간법. 세간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색법으로 공부하는 방법이고, 이게 출가 수행자들은 신법으로 공부를 해라. 이제 그런 구분이 있죠. 색법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아나빠나관이다. 아나빠나관이라는 게 들숨과 날숨, 호흡법이에요. 호흡법. 그래서 일반인들이 세상 속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 호흡법부터 해라. 그래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수행 방법은 바로 호흡법 수행이고, 그리고 이제 출가한 스님들은 이제 신법으로, 신법에는 또 굉장히 많아요. 진언 방법이 있고요. 진언을 외우는 방법이 있고, 요즘에 한국에 막 유행하는 방법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막 요즘에 굉장히 유행을 해요. 곳곳에서 막 하고 있어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저기 좀 더 길게는 능엄신주, 좀 짧게는 온만이 밤매움, 이런 진언. 간단한 진언은 온만이 밤매움. 저 티베트 분들이 많이 하죠. 눈 뜨자마자 막 온만이 밤매움 막 하고요. 저기 조금 길게, 전 행자 생활 때 해인사 20살에 갔는데, 행자 생활 때 그 유론장 하시던 정진 스님께서 나를 불러요. 내가 이제 아직 어리고 그래서 불렀겠지. 불러서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불러가지고, 혹시 행자님 신묘장구 대다라니 다 외우세요? 그러니까 예, 외웁니다. 그러면 하루에 21번씩 한번 해보세요. 21번씩 하면 이 어려움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행자 생활 내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루에, 그건 소리 안 내도 되니까 21번 막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어려움 없이 아주 즐겁게 행자 생활을 마쳤어요. 아마 종진 스님께서 내가 좀 하다가 힘들어서 도망갈까 봐 그랬는지, 아무튼 그래서 아무 어려움이 없이 이제 그렇게 지냈어요. 또 이제 그때 해인사 살 때 저 백년암의 스님들은 그보다 더 긴 능엄주라고 있어요. 능엄주 주문을 외웠어요. 날마다 아침마다 했어요. 이제 그렇게 진언을 외우는 방법이 있고, 그걸 염념상속법이라고 그래요. 또 연불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연불 뭐요? 관세음보살 제일 많이 하죠. 관세음보살. 오늘 논문 심사하는데 어떤 비구니 스님이 그걸 했어요. 일찍 사별한 노인들이 지장 기도를 하면서 이 사별의 아픔을 딛고 올바른 이별과 그리고 자기 삶을 잘 가꾸고 죽음을 대하는 그런 걸 논문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 썼어요. 그래서 이 승가대 온 보람이 있구나. 이런 스님들이 이 지장 기도와 죽음을 어떻게 승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문으로 쓰니까, 그 논문 나오면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그런 거죠. 지장보살 외우는 지장기도,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저는 25살에 저 미륵존불 25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기 대흥사 북미륵암에 어떤 스님께서, 저하고 친한 스님이 거기서, 우리 이제 독조 스님하고도 친하지, 다시 같이 강원 다녔으니까, 천일기도를 하시는데 500일쯤 됐는데 조금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저를 불렀어요. 그 금강 스님이 나하고 100일만 같이 해주라고. 그러면 좀 힘들 때 극복이 되겠다. 혼자 거기서 1000일 동안 기도하다 힘들 수 있잖아요. 나하고 100일만 기도해줘. 그래. 예, 그래.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하루 2끼 먹으면서 둘이 이제 100일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그 스님은 법당에서 12시간 동안 미륵존불, 미륵 부처님이 있거든요. 국보 부처님인데 미륵존불만 해요. 미륵존불 12시간 동안. 근데 5일째 되는 날 어떻게 됐냐면, 나도 옆에서 이제 따라서 했지, 미륵존불. 근데 5일째 되는 날 하루 종일 무슨 레코드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돌아가는 거야. 걸어다니는데도 미륵존불, 화장실 가는데도 미륵존불, 저녁에 누웠는데도 미륵존불 계속 계속 도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다른 생각이 하나도 끼어들 게 없잖아요. 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목탁 들고 미륵존불만 하니까 법당에서 12시간 했더니 그게 이제 24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또렷해지고 다른 게 침범하지 않는. 아무튼 그런 연불 방법이 있고요. 이제 그게 다 기도 방법이 수행 방법인 거죠. 강력한 방법이에요. 그 스님은 1000일 동안 했는데 나는 100일 동안 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연불산매에 들었었고, 그걸 연불산매라고 해요. 들었었고, 거기에서 100일 동안 얻은 것은 인과법을 얻었다. 원인과 결과. 아주 적확한 원인과 결과, 인과법을 알았어요. 그 뒤부터, 그러니까 나는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바로 그 순간에 인과가 함께 있어요. 모든 순간에. 그래서 아마 흐트러짐 없이 그래도 지금까지 이게 살아남은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인과를 매 순간순간에 인과가 바로 그 한순간순간마다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순간에도 인과가 정확히 있어요. 내가 말 잘못해놓고 그 다음에 수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 말도 느린 편이에요. 그리고 꼭꼭 씹는 듯이 말을 하는 편이고, 근데 그 말하는 순간순간에 인과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내 25살 때 그게 아주 적확하게 저한테 담겨져 있어서, 그 100일 동안의 기도. 그래서 그때 그 공부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틀을 얻은 거죠. 이제 그런 게 염념상속법이에요. 진언법이나 이렇게 연불하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이제 참선하는 방법, 화두 들고 참선하는 방법. 이게 이제 그 참선법이 또 신법이죠. 신법. 근데 이제 간혹 스님들 중에도 이 몸이 있으니까 욕망이 아직 덜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몸에 대한 욕망이 덜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몸에 욕망이 덜 떨어진 사람들, 그 수행자들을 위해서
뭐냐면 색법 중에서 무상관이라고 있어요. 무상관이라고 했나? 부정관이라고. 부정관. 그게 이제 대념처경에 나오는데 구상관이라 그래가지고 9가지의 그림이 있어요. 9가지. 이 몸이 무상하다고 하는 것, 부정됐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9가지 그림이 있어요. 지난 봄에 3월 달부터 한 6월 달까지 호암미술관에서 그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이라는 그 전시가 있었거든요. 그 전시에 일본에서 빌려온 그림 중에 구상관이 있었어요. 아주 일본 그 기모노 입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첫 번째 그림에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이 여인이 죽어 있는 그림이 나와요. 세 번째 그림은 이 여인의 몸을 들판에다 버려져 있는 그림이 나와요. 네 번째 그림은 들개들이 와서 뜯어먹는 그림이 나와요. 다섯 번째 그림은 몸에 온갖 구더기들이 와서 막 해체하는 그림이 나와요. 여섯 번째 그림은 뼈다귀만 남아있는 그림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점점 이 몸이 아무리 그냥 살아있을 때는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 다음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해체된다고 하는 이 과정에 뼈다귀만 남는 그 과정들을 쭉 9가지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죽어지면 바로 그냥 부패되어져서 없어지는 이런 거죠. 우리가 뭐 하루만 안 씻어도 사실은 이 몸이 그냥 지저분해하잖아요. 다른 물건보다 더 빨리 지저분해져요, 이 몸은. 그러니까 이 몸에 대한 애착이 좀 벗어져야 수행의 신법에 아주 쉽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관은 출세관법에 들어가요. 출가한 수행자들한테 해당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반 세간 수행은 호흡관이에요. 호흡관을 잘 하는 거고, 출가한 스님들은 신법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지금 한국의 이제 불자들은 이제 출가하고 출가하지 않고 하고 상관없이 이제는 지금의 시대는 이제 다 문맹률이 다 높잖아요. 예전엔 뭐 문맹률이 많기 때문에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호흡관만 가르쳐줘도 된다고요. 지금은 이제 뭐 경전도 우리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옛날 선사들의 책들도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스님들이 하는 말도 다 이제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계가 없어진 거죠. 전문적이지 않아도, 출가하지 않아도 내 참선하고 깨달을 수 있어, 이런 신법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집에서 충분히 뭐 신묘장구 대단히 21번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관세음보살 뭐 하루에 뭐 108번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참선 늘 하루에 한 30분씩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다 그리 된 거죠. 아무튼 이제 그런 수행 방법들이 이제 색법과 신법이 있다. 아까 초기 불교에서는 마음, 이것을 철저하게 해체한 것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게 없다, 공이다. 그래서 아공. 그 다음에 모든 물질도 다 없다. 또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 그래서 법공, 아공, 법공을 철저하게 해체해가지고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초기 불교 논사들이 마음 분류하고요, 물질도 분류하고 그랬어요. 이미 다 사실은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2600년 전에 마음에 관한 문제들, 마음에 집착하는 문제 다 끝났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애착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또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지적인 부분들은 이미 다 예전에 끝났는데도 말이죠. 선의 스승들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세 분이 있어요. 해능대사와 마조선사와 임재선사. 이 세 분이 선의 최고의 스승들이에요. 최고의 스승들인데, 이 해능선사는 어떤 것을 했냐면, 자기의 성품을 보면 바로 깨달음을 얻는다. 견성성불. 성품을 보면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품,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면 바로 깨달음을 얻는다. 이게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마조 스님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 그래서 그 어떤 마음이냐? 평상심이 도다. 우리의 평상심이 도다. 도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일으키는 이 평상심이 도다. 그 다음에 임재 스님은 수처작주다. 사람이다. 사람. 무의진인. 사람이다. 격이 없는 본래 참사람, 참마음, 참사람으로 행위하는 이것이야말로 이게 바로 깨달음이다. 도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참마음으로 그대로 사는 거. 모든, 그래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나의 지금 현재, 바로 이것이야말로 참마음이고 바로 이것이 참사람이고 이것이 본래 성품에서 일어나는 거다. 도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다. 이렇게 세 분은 주장을 해요. 성품과 마음과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넘겨볼까요? 예, 많이 하셨어요. 나도 해요. 연수영명선사만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스님이 마조 스님한테 물었어요. 마조 스님한테 불법의 대의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니 평상심이 도다. 그게 제일 유명한. 넘겨줬어요. 이제 개요는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대신심 부분, 신심 부분. 그러면 자, 이런 선의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육조 해능대사의 이 본성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 본성을 내가 쓰려고 한다면, 또 어느 것에 물들지 않는 심, 이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또 참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이제 그걸 참선이라고 해요. 참선. 이 본성품은 선이에요. 선이라 하고 도라 하고, 이 도의 마음 또 선의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 들어가려고 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이 방법이 참선이에요. 참자는 뭐냐면 우리가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참여한다. 그리 들어간다. 어떤 모임에 들어가는 걸 참여한다 그러잖아요. 참석한다, 참여한다. 참자는 참 진짜가 아니고요. 참선할 때는 참입해 들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참입해서 들어간다. 참입한다.
선에 잠입한다 이런 표현인데, 선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몇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제가 추려 본 것이, 하나는 서산대사의 성가기감. 서산대사의 성가기감. 서산대사는 13살 때 조선시대 때 최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에 들어가요. 성균관에 들어가서 18살 때까지 5년 동안 공부를 해요. 그래서 본래 이게 아주 천재적이신 분이라서 그 5년 동안에 걸쳐서 다 이제 유학 공부를 다 마치죠. 그리고 지리산 쌍계사 갔다가 숭인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 노 스님을 만나요. 노 스님하고 대화하다가, 내가 그동안에는 출세하는 공부를 한 거예요. 과거 급제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이렇게 사는 공부를 한 건데, 이 스님을 만나고부터는 이 불교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근데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은 도대체 뭐지? 이 궁금이 생겨서 아예 쌍계사에서 머물면서 3년 동안 팔만대장경을 쫙 본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뭐지? 싹 본 거예요. 그러다가 21살에 이거는 부처님 이 가르침 공부를 하려면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21살에 벽송사에 들어가서 나 머리 깎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삭발하고 출가해서 이제 스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참선만 쭉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1살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낫다고 우는 소리에. 길 가다가 닭이 밤에만 우는 게 아니라 낮에도 울잖아요. 낫다고 우는 소리에 아무튼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혹시나 낫다고 우는 소리에 깨달음을 얻을까 싶어서 저기 나주에 가면 금천 쪽에가 양계장이 쫙 있어요. 그 양계장 주인이 저를 보고 새로 집을 짓는데 와서 뭐 집 방향을 봐달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못 봐. 그런 거 아무 상관도 없고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다고. 그래도 나보다는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나를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며칠 날. 그래서 거기 갔더니 이제 집을 어디다 지으면 좋겠냐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잠깐 기다려 보라고, 내가 이 양계장 왔으니까 양계장을 한번 들어가 봐야지. 그 문을 쫙 열었더니 그 수천 마리가 나를 쳐다보는데, 그 까만 동글동글한 눈동자가 다 한꺼번에 나를 탁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녕. 이거 참. 그래서 양계장 그래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천 마리한테 서로 인사하고 왔는데, 아무튼 낫다고 우는 소리에 서산대사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무튼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다시 경전을 보신 거예요. 이분이 예전에 봤던 경전을 다시 봐. 그리고 선어록들을 다시 보고, 그러면서 메모를 해요. 메모해가지고 다시 다 책으로 정리한 게 성가기감이에요. 이 성가기감에 그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우리 법정 스님이 이 성가기감을 서산대사가 46세에 쓰시거든요. 46세에 쓰시는데 한문본으로도 쓰고요, 한글 언해본으로도 썼어요. 한글 이미 창제되어 있으니까 한글본으로도 쓰고 한문본으로도 썼어요. 두 가지로.
스님들한테는 한문본을 보여주고 한문 모르는 사람들은 한글본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얼마나 그 서산대사가 자비심이 많은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글 알면. 그러니까 아무튼 한글 언어본이 지금 가장 오래된 게 고려대학교에 있고, 한문본은 이제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 한문본을 어느 노스님이 법정 스님이 해인사 갔을 때, 선방에 있을 때 어느 노스님이 한문본을 보고 있어서 법정 스님이 그것 좀 빌려주시오. 내가 좀 베껴서 보겠습니다. 베껴서 한참, 이 책 한 권 베끼기가 쉽나요? 어렵지. 한 반절쯤 베꼈는데 이 노스님이 저 책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 책 그냥 스님 하시오. 그래가지고 법정 스님은 뭐라고 썼냐면, 줄라면 일찍 주지. 반절이나 써놓으니까 그때 사준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번역을 한 3번, 4번 하셨어요. 4번, 똑같은 책을 4번이나 번역하셨어요. 근데 그 첫 구절에 이렇게, 첫 구절, 유일무러 자니 종본이래로 소소영령하야 부증생 부증멸이며 명부득 상부득이로다. 여기에 이 소리를 듣고 있는 한 물건이 있어. 그죠? 보고 듣고 하는 바로 이것. 바로 이것. 보고 듣고 하는 바로 이것. 바로 이 한 물건은, 보고 듣고 하는 바로 이 한 물건은 본래부터 밝고 신령스러워서 잠깐도 멸한 적이 없고 잠깐도 생한 적이 없다. 이건 나고 죽음이 없다. 바로 이것은 이름 지을 길도 없고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다. 바로 이걸 마음이라고 우리들은 하기도 하고, 이걸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의 성품이라 하기도 하고, 깨달은 성품이라 하기도 하고, 참사람이라 하기도 하고, 온갖 이름을 붙이지만, 이름 붙이면은 이름 붙이는데 바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그 명부득 상부득이다. 이름 지을 수도 없다.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다. 이것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은, 이렇게 서산대사는, 난 다른 조사 어록들을 쭉 보지만 바로 이것을 말이지,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분은 서산대사뿐이에요. 이걸 소소영령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소소영령, 밝고 신령스럽다. 밝고 밝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본체를 이야기를 한 거야. 바로 이것. 바로 이것은 지금 보아내고 알아내는 이 주인공. 저기 나홍선사는 뭐라 했냐, 이 설법을 듣는 자 누구냐? 말해보라. 보아내고 알아내는 이 주인공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표현해. 주인공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이 설법을 듣는 자 누구냐? 이것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서산대사는 소소영령하다. 이것이 밝고 본성은 밝다. 환하게 밝다 말이죠. 우리의 본 마음은 환하게 밝다. 그래서 저 틱나탄 스님은요, 그 걷기 수행을 할 때 걷기 전에 다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걷다가 분명히 뭐요? 딴 생각이 나. 걷다가 딴 생각이 탁 나거든요. 이 생각 저 생각하면 걷죠. 걸을 때 호흡에 맞춰서
한 발 한 발 떼면서 지금 걷는 데 집중하지만 그러나 놓쳐. 이제 틱나트 선생님이 걷는데 어떻게 걸으라 그러냐면 온 마음 다해서 걸어라. 온 마음 다해서 걸어라. 걷는 바로 이 순간 뿐이다. 그래서 온 마음 다해서 걸어라. 걷는 것부터 배운단 말이죠. 예전에 2013년도에 13년도에 제가 틱나트 선생님이 한 15일 동안 한국에 오셨는데 제가 15일 동안 모셨어요. 그때 연세가 88세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노스님, 소홍 스님이 연세가 88세일 때 제가 모셨어요. 87, 88, 89세 때 3년 동안 모셨는데 그때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너무 그리워. 그런 뒤에 10년 후에 틱나트 선생님이 그때도 이제 10년 전에 틱나트 선생님하고 두 분이 만나기도 했거든요. 그 역할도 했는데 10년 후에 틱나트 선생님이 오셨는데 88세신 거예요. 내가 너무나 저희 노스님한테 너무나 보고 싶고 그때에 배웠던 것이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스승이 얼마나 그리운지. 근데 틱나트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야, 이 스님 오시기만 하면 내가 보름 동안 내가 모시겠다. 마음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방문 앞에 기다렸다가 문 탁 나서면 그때부터 내가 모시고 다녀. 방에 딱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 이제 나도 숙소로 돌아가. 마음이 스승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리 됐어요. 보름 동안 모시는데 월정사에서 같이 걸어요. 같이 걷는데 항상 같이 걷고 이제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타고 가고 법문하면 앞에 있고 시자처럼 그랬어요. 근데 월정사에서 같이 걷는데 자꾸 내가 한 발 앞에 걷는 거야. 같이 시작을 했는데 자꾸 빨리 걸어져. 왜 그러지? 스님을 봤더니 스님은 한 발을 걸을 때 거의 우주하고 같이 걷는 것 같아. 이 걷는 것 뿐이야. 한순간 한순간 한 발 한 발 걷는데 걷는 것 뿐인 거야. 근데 나는 뭐냐면 나는 이 어른이 그냥 잘 될 것 같아. 이 어른이 저기를 가시려고 하지. 그 생각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은 저기가 있는 거야. 여기 한순간 걷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은 저기가 있어. 그러니까 자꾸 미세하게 빨라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스님 걷는 것을 자세히 봤어. 한 발 한 발 걷는데 거기에만 있구나. 한 발 걷는데 여기에 있고 한 발 걷는데 여기에 있고. 당신이 늘 말씀하신 게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지금 여기가 내가 도착한 곳이다. 도착한 곳이 발 닿는 데가 도착한 곳이야. 발 닿는 데가 지금 도착했고 지금 도착했고 바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 집이다. 서 있는 자리가 내 집이다. 지금 앉아있는 이곳이 나의 고향이다. 나의 집이다. 나의 고향이다. 난 도착했다. 운전할 때 지금 운전하는 이 순간에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저기 목적지에 있으면 막 빨라지잖아. 아무튼 그래서 보고는 어떻게 걷는 거 금방 내가 컨닝을 하고 이제 같이 걸어. 이제 한 발 한 발 먼저 발부터 맞추자. 틱나트 선생님하고 발을 맞췄어. 발을 맞췄더니 어느 순간에 호흡이 맞아지는 거야. 호흡이 맞아지고 마음이 맞아지는 거야. 그때 내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스님도 딱 이렇게 쳐다보고 둘이 삥긋이 웃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 순간순간 갑자기 또 요거 이야기하다가 소소영령, 그 맞다. 틱나탄 스님이 항상 걸을 때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온 마음 다해서 한 발 한 발 걷다가 그래도 생각이 딴 데로 도망간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걸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걷어들이는데 나는 아주 밝은 빛이라고 생각을 해라. 밝은 빛. 아주 밝은 빛의 자리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라. 그러면 쉽게 돌아와진다. 다른 생각을 놔버리고 이 지금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온다. 근데 내가 가장 밝게 빛나는 밝은 빛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돌아와진다. 내 지금 현재의 자리가 소소 밝고 밝은 나의 지금 자리는, 나의 본래 성품은 아주 밝은 자리다. 밝은 자리로 돌아온다. 밝은 자리로 돌아오면 어두움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들은 뭐라고 있어요? 점점 어두운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막 가. 걱정스러운 마음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빨리 돌아와야지. 돌아오지 못하면 계속 어두운 생각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걷다가 내가 지금 당장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 사람 걱정할 수도 있고 뭐 생활 걱정할 수도 있고 뭐 건강 걱정할 수도 있고 막 걱정이 탁 튀어나오는 순간 온갖 생각이 일어나잖아. 그때 뭐요? 지금 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밝은 자리로. 소소영령한 자리로 탁 돌아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소영령한 자리가 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자리고 걷는 자리다 생각하고. 이제 아무튼 소소영령, 영령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스럽다 이런 거예요. 신령스럽다. 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주 잘하세요. 저 나무는 들으라 그러면 들어질까요? 안 듣겠죠? 나무보다 우리가 더 신령스러운 거예요. 세조가 그 신미대사, 한글 창제한 그 신미대사 있어요. 저기 법주사 복천함에 계실 때 신미대사를 찾아서 세조가 가잖아요. 가는데 나무가지에 걸리려고 하는데 나무가 가지가 싹 올라갔대. 그래서 정의품송이 됐잖아요. 신통하게 그 왕을, 대왕님을 쫙 보고 다 가지를 올렸잖아. 뭐 우리는 수시로 올리는데 뭐 가지 정의품이 아니라 정일품 다 돼. 신통하잖아. 우리는 온갖 묘용을 다 해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신통 묘용이 다 있어요. 그건 신령해. 내 마음 가는 대로 뭐든지 하잖아요. 이게 신령스러움이에요. 이게 신령스러움. 어떤 변화든 다 맞아요. 우리가 사람 몸으로 들어오면 사람 행세를 하고 다 해요. 어떤 몸으로 가든 다 그 행세를 다 해요. 신령스러워서 그래요. 이 본성이 신령스러워서. 바로 이것을 소소영령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것은 이름 지을 수도 없고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다. 그 다음 장을 어떻게 넘기지? 한 번 더 눌러봐야겠네. 아래로. 이거는 화엄경에
나와 있는 정행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저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이 말이에요. 처음으로 한 말이, 야, 깨닫고 보니까 기이하구나. 일체의 모든 중생이 열애와 같은, 깨달음을 얻은 나와 같은, 열애와 같은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덕스러움이 있건만, 지혜와 자비가 있건만, 이 세상 사람들은 분별망상으로 인해서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내뱉은 말이에요. 자, 부처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자비를 갖춘 존재를 양족존이라고 그래요. 양족. 두 가지를 존귀한 두 가지를 갖췄다. 양족. 두 가지를 갖췄다. 그래서 귀의불 양족존. 삼귀할 때 첫 번째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런데 한문으로는 귀의불 양족존. 양족. 지혜와 자비를 갖춘 존귀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딱 얻었어.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뭐가 생겨나냐 그러면 부처님 눈이 됐어요. 부처님 눈이.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부처님 눈이 됐어요. 그 전에 이 눈이 뭐였어요? 분별 눈이었어요. 분별하는 눈. 분별하는 눈. 뭐든지 분별하는 눈이야. 이 중생의 시각은 모든 걸 다 분별하는 눈이야. 좋고 싫은 분별하는 눈이야. 근데 부처의 눈이 되고 보니까, 부처의 눈이 되니까 뭐야? 평등심이 생겼어요. 평등심. 그리고 차별심이 없어졌어. 분별심이 없어졌어. 뭐냐면 부처의 눈으로 보니까 다 부처인 거야. 눈이 바뀌었어. 다 부처인 거야. 아, 본질은 다 부처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기 와서 여러분들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보는데 여러분들의 본성을 보는 거예요. 본성. 본성은 다 부처 아님이 없어요. 본성품을 보니까 여러분의 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성품을 보는 거야. 성품은 바로 소소영령한 이 본질 성품을 보는 거야. 한라산이 있는데 구름 낀 산을 보는 게 아니라 구름 안에 늘 있는 그 산을 본 거야. 구름을 본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본성을 보고 본성을 보는데 본성을 보니까 다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일체의 모든 중생이 열애와 같은 완전한 지혜와 덕상이 있건만, 아, 모든 분들이 다 완전하구나. 지혜와 자비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구나. 근데 다른 곳 쳐다보고 있구나. 분별 망상을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이건 내팽개치고 다른 데 쳐다보고 있어. 야, 저거 좋다, 저거 좋다. 자기를 안 보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밖에 있는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분별 망상을 보배로 삼고 있구나. 안타깝다. 자기 본성을 봐야 되는데 이게 부처님의 첫 일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부처님이 나타난다고, 나를 본다고 했을 때 뭘 보겠어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욕심 부리고 있는 거, 이거 보는 게 아니야. 본성을 보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쳐다보면 교수님이 나 지금 욕심 부리고 있는 거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야? 어? 나 걱정하고 있는 거 쳐다보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쫄아. 내가 면담할 때 또렷이 보는 편이거든요. 내가 집중력이 아주 대단해가지고 하나에 집중하면 그거 아주 또렷이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동글동글해가지고 쳐다보니까 그냥 어찌할 바를 막 모르는 때가 있어요. 저 스님이 나 어때요? 그게 다 뭐요? 망상이야. 본질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저 사람이 뭔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 쳐다본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할 바가 없다. 아시겠죠? 나를 만나더라도 저 스님이 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저 스님이 다 아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해. 그런 걸 뭘 쳐다보겠어, 그런 거.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금방금방 바뀌는데 그 본질을, 본성을 보고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내는 게 자비심인 건데. 또 하나 더 볼까요? 달마대사의 이입사행론 다시 읽어봅시다. 중생과 부처는 동일한 참선법을 하고 번뇌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다. 달마대사의 이입사행론에 나온 이야기예요. 알지 못하고 있구나. 객진번뇌로 말미암아. 뭐냐? 석가모니 부처님 마음이나 나의 본성이나 같다. 근데 나의 본성은 지금 이건 내팽개치고 객진번뇌를 보물로 여기고 있다. 이 객진번뇌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냐? 앉아라. 멈추고 앉아라. 막 이 객진번뇌를 떨어뜨리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 일단 앉아라. 앉으면 다 해결된다. 앉기가 쉽지 않죠? 차라리 돌아다니고 싶지. 뭐 보고 싶고 막 어디 딴 데 차라리 책 보고 핸드폰 보고 막 유튜브 보고 막 이러고 싶지 다 고요히 앉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단 말이죠. 근데 앉아라. 멈추고 앉아라. 이게 달마대사. 멈추고 앉으면 객진번뇌는 사라진다. 그리고 자기의 참성품은 드러난다. 이게 이입사행론의 첫 구절이에요. 다음. 이 육조 해능대사. 육조 해능대사는 무념무상무주라고 했어요. 무념무상무주. 우리 이 참성품, 본성을 이렇게 세 개로 표현을 했어요. 무념.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 그러니까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이전에 지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부터 막 분별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고요할 때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아주 고요할 때. 그때는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이란 말이죠. 번뇌 망상이 일어나기 이전의 지점이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 지점이라고. 바로 그 지점이 생각하기 이전, 말하기 이전, 바로 그 지점이 바로 무념한 지점이에요. 무념. 번뇌 망상이 없는 지점이 있어요. 이게 나의 본성이라고. 바로 그 지점은 번뇌 망상이 일어나기 이전이니까 그 마음은 항상 평온해. 항상 고요해. 항상 평온하단 말이야. 항상 평화로워. 이 마음이 나의 본성이라고. 나의 본성은 늘 번뇌 망념이 없는 아주 평화로운 마음이 나의 본성이에요. 이 마음의 주인 되면 어떨까요? 길상사 법당에서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이 평온한 마음에 번뇌망상이 없는 지점에 마음의 주인이 되면 내 집에 가서도 편안하고, 회사에 가서도 편안하고, 시장에 가서도 편안하고, 누구를 만나도 편안하고,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서 언제나 마음이 평화롭겠죠. 이 마음의 주인이 된다면. 무상은 이제 제 8식에서 나오는 건데, 상이죠. 아르마리. 우리는 뭘 볼 때 자신감이 없어. 좀 자신감 있으면 좋겠는데 자신감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이걸 하나 보더라도 자꾸 뭐냐면 옛 경험을 끌고 와. 또 지식을 끌고 와. 그 다음에 온갖 정보를 끌고 와. 금강스님 하나 보려는데 그냥 여기 와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와서 법문 들으면 되는데 유튜브 막 찾아봐. 이 스님 양력은 뭐야? 그동안에 뭐 어떤 법문 했어? 그 법문 다 가짜야. 옛날 거야. 지금 게 아니란 말이야. 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옛날 걸 가지고 와서 지금 대입하면 안 맞는 거야. 지금 여기 와서 직접 듣는 이것이 지금 최고란 말이죠. 얼마나 좋은 지점인데 막 옛날 걸 막 들고 와가지고 그것 가지고 비교하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매 순간이에요. 근데 이 상이 있으면 이것과 비교한다니까요. 길상사 예전에 법정 어른 스님께서 다 여기 계셔서 한 달에 한 번 다 법문할 때가 좋았는데 다 생각하면서 다 법정 스님도 이미 가버린 지가 지금 10몇 년이 다 흘러버렸고, 그대로 흘렀어. 그래가지고 저 오면은 왠지 쓸쓸해. 뭐야? 이 쓸쓸한 마음은 뭐 때문이야? 옛날과 비교하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뭐야? 아니 그때는 그때고 지금 오늘 다 비 오고 난 뒤에 막 낙엽 지고 또 같이 함께 여기서 모여 있고 이게 지금 좋은 거거든. 지금 행복을 옛날 생각 때문에 깡그리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그 행복할 수가 없어. 이미 나의 그때 행복은 행복대로 완성됐어. 허망한 게 아니라 완성이야. 어제는 어제까지 완성됐어요. 어제 것 가지고 오늘을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장소도 그렇게 상이 있단 말이죠. 1년 전, 작년에 단풍하고 다르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지금의 단풍을 봐야 되는데 작년 단풍과 비교해. 작년 꽃과 비교해서 오늘 꽃은 다르다고 하면 안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상이라니까요. 상. 과거의 경험이 다 상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것을 봐야 되는데 현재 것에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과거 걸 끌어와서 또 내가 아는 지식을 끌어와서 그걸로 보려고 해요. 그런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제의 생각 가지고 오늘 사는 사람은 뭐라고? 죽어 있는 사람이다. 어제는 어제까지 완성이야. 오늘 이 찬란한 오늘, 수많은 변화성이 있는 오늘, 이 생생한 오늘을 그대로 만나는 마음이 다 있어야 된다고 해요. 무상이야, 무상. 본래 상이 없는데 내가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대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과감히 깨버려야 돼. 타파, 경례, 무영적 깨버려. 그래야 오늘을 아주 가슴 벅차게 만나지. 그러면 온갖 신통묘용이 다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 오늘 하루에만도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기적 같은 일이야.
난 날마다 잔칫날 뭐 이러고. 무상. 그러면 행복하다. 상이 없어야 행복해. 본래 상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거든. 근데 내 행복을 깨는 것은 내가 틀을 만드는 순간 바로 불행해져 버려요. 본래 성품에는 상이 없어요. 무주. 본래 성품에는 머무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해놓고 거기다 머물러. 저건 내가 했어. 해놓고 저건 내가 도와줬어. 언제 어느 때. 그걸 어떻게 거기 다 기억하는지 몰라. 부부싸움 할 때 옛날 쫙 나와. 줄줄줄줄 이렇게 나와. 제가 예전에 그런 수행도 해봤어요. 사이클을 탁 맞추는 수행이 있어요. 감정 사이클을 탁 맞추면, 기쁨 사이클 맞추면요, 최근 기쁨부터 옛날 기쁨까지 쫙 나와요. 줄줄이 나와. 그 코드만 맞추면 돼. 사이클만 맞추면 돼. 내 의식에 저장되어져 있는, 무의식에 저장되어져 있는 기쁨들이 줄줄줄 올라와. 그래서 미친놈처럼 그거 탁 사이클 맞추면 계속 웃고 있어. 막 웃고 소리 지르고 막 웃어. 그 다음에 딱 사이클을 슬픔 사이클로 딱 맞추잖아요. 그러면 눈물 콧물이 막 나오면서 온갖 슬펐던 것들이 쫙 나와. 그게 감정 사이클이 쫙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특수한 경우 이제 해당되지만, 여러분들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이제 나는 수행하는데 심심하니까 그런 거 해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의 이 저장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요즘 내 검색하려면 검색 단어만 딱 찍으면 쫙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사람의 기억도 쫙 나와. 내가 저장돼.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집착하고 있구나. 나는 이미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 어디엔가는 그걸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 거기에서 뭐 후회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원망도 있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화나는 마음도 일어나고, 막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흘리고 다니는 마음이 많은지 몰라. 매 순간 뭐예요? 할 뿐 해야 돼. 할 뿐. 내가 한 것, 지나온 것들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 오늘 맞이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내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붙잡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건 다 쓰레기들이거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쓰레기통 붙잡고 1년 10년 있어봐야 그게 보물 되냐고. 안 돼. 쓰레기통은 빨리 비워야 돼. 붙잡은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버려버려요. 무주. 우리의 본래 성품은 머무는 성품이 아니야. 얼마나 자유로운 성품인지 몰라. 생생하게 여기 살아있어. 자유로워. 무주. 이 자유로운 성품의 주인이 돼야 되지.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성품의 주인이 돼야 돼요. 오늘 여기서 팔팔 살아있는, 그래야 활발하게 살 수 있거든요. 요 마음의 주인 돼야 돼. 무념무상 무주의 주인이 돼야 돼. 그러면 무념하면 늘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무상하면 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무주하면 얼마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지 몰라. 무념무상 무주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감각기관을 막 그냥 충족시켜줘야, 눈을 충족시켜주고 귀를 충족시켜주고 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고. 어디 막
정처 없이 돌아다녀야 자유로운 게 아니라고. 이 무념무상무주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오늘 이것만 기억해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 다음 마음이란 책이 있더라고. 누가 그걸 한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 요즘엔 분책 해가지고 2권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은 마음 이렇게 적어진 책을 누가 선물했어. 스님 이것도 보세요. 그랬더니 태국에 내가 좋아하는 아짠차 스님 법문집이야. 그래서 이 두꺼운 걸 어떻게 읽나. 그러다가 어느 날 첫 장을 탁 넘겼어. 첫 장이가 이렇게 되죠. 마음은 아무 잘못된 것이 없다. 마음은 티끌 한 점 없이 깨끗하고 마음 안은 이미 고요하다. 와, 그래서 이 책은 도가 있군. 그리고 딱 이 문장을 읽고 그건 끝. 결국에 이 책 안에는 요 말을 알면 끝이야. 모르면 끝까지 봐야 돼. 요 말 뜻이 뭔지 알면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요거 하나 딱 건졌어. 첫 장 보자마자 이만큼 두꺼운 책에서 그 다음 장은 보지도 않았어. 이야, 도가 있군. 마음 안은 이미 고요하다. 티끌한 점 없이 청정하고. 어디에다가 마음 중심을 뒀는지 알겠죠? 오늘 내가 그렇지 못한 것은 마음이 감정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멋진 말이에요. 그 다음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얽혀있는 인연의 모습일 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이제 분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생심. 중생심 때문에 한 장 더 넘겨서 다시 하나 더 읽어보죠. 제로인 마음이 아까 이야기한 이 무념무상 무주한 마음이에요. 지혜와 자비가 가득한 나의 본성이고 소소영영한 바로 그 마음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분별한다고요. 중생심으로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깨끗함을 좋아하는 만큼 플러스 10 깨끗함을 좋아한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에 더러움을 싫어하는 마이너스 10이 생겨나 버려.
그 인과야. 그래가지고 이 반대 마이너스 된 것들이 언제든지 나를 공격을 해. 나를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거야. 내가 0.01만큼이라도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어디 순간에 0.01만큼 싫어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난다고. 번뇌심이 저절로 생겨나는 거야. 이 제로인 마음, 바로 그 마음의 주인이 되고 그 마음을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음 육조 스님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육조 스님, 그 다음에 마조 스님, 그 다음에 임재선사, 다음 대종고선사, 가나선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화두 들고 하는 가나선 다 같이. 그 다음 이 제로인 마음을 보는 방법이 화두다는 것이죠. 제로인 마음을 늘 이야기하신 분들이 조사선이고 조사의 문답들이고, 그 제로인 마음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이제 이 나홍선사. 나홍선사 아세요? 본 적이 있어요? 나홍선사는 고려시대 때 혼자 무자 화두를 들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서 지공스님이, 저 인도에서 온 지공스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고려로 돌아오니까 그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공민왕이 버선발로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아닙니다. 그러고는 저 양주 해암사로 갔어. 그래서 양주 해암사에다가 큰 절을 지어줬어요. 양주 해암사에 이게 공민왕사야. 공민왕의 스승이 나홍스님인 거야.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네. 그 시를 쓰신 분이 이제 나홍스님이죠. 나홍스님이 이제 그 양주 해암사에서 큰 절에서 지금 터만 남아 있지만 다 법당에 법문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스님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어. 전국에 나홍스님 문화에서 공부하려고 모였는데, 법당 가득히 모였는데, 한날은 이렇게 대중들한테 이 설법을 듣는 자 누구냐? 말해보라. 보아내고 알아내는 이 주인공은 도대체 무엇이냐?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한 물건도 아닌 이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그러면 뭐가 돼? 이 설법을 듣는 자 누구냐? 누구야? 나. 네. 내가 나라고 하는 이놈 있잖아. 나라고 하는 이놈 도대체 뭐지? 내가 나를 보는 법이야. 이걸 반조지심이라고 그래. 반조. 이 설법을 듣는 자 누구냐? 설법을 누가 듣고 있어. 근데 뭐야? 제 이야기에 폭 빠져갖고 뭔 말하나 이렇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듣고 있다가 뭐야?
이 듣고 있는 이놈은 도대체 무엇이지? 이렇게 반조하는 거. 반조해서 듣고 있는 이놈이 바로 나라고.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면 마음의 상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 마음을 보려고 해. 마음의 작용은 뭐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 되나? 돼요? 아무튼 소리가 나든 안 나든 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죠? 누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누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죠. 누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했나? 그걸 반조하는 거야. 비추어서 나를 본다. 눈은 말이죠. 내 눈이 내 눈을 볼 수 없어요. 근데 눈은 다 보는 것이 눈이야.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것이 내 마음 작용이거든. 이 듣는 것이 내 마음 작용이고, 보는 것이 내 마음 작용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 작용인 거야. 마음도 이 모든 것이 다 마음 작용이라고. 내 마음은 어디 있어? 여기에 있어, 여기. 온갖 짓을 하고 있는 이것이 다 내 마음 작용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보려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이놈을 봐야 돼. 이 소리를 듣는, 이 설법을 듣는 이놈이 뭐지? 하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자기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의문이 깊어지면 다른 게 다 놔져. 아까 중생심이 싹 놔져버리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마음이 놔져버리고, 분별하는 마음이 놔져버리고, 나를 추구했던 이 마음도 놔져버리고, 내 아르마리 막 조그만 것 가지고 고집 피웠던 마음이 싹 놔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순간, 그렇게 의문을 품고 바라보는 순간 다 놔지게 돼요. 그 순간도 놔지게 되고 계속 지속이 되면 더 그만큼 놔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인 마음의 상태를 나중에는 쓰게 된다. 그러면 늘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게 되고, 늘 생생하게 살아있는 행복한 마음으로 살게 되고, 늘 자유로운 마음으로 언제나 내 마음의 주인 돼서 살게 된다. 이상입니다.